시간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무나 비유를 달란트 비유와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비유는 각각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달란트, 곧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사명 감당을 잘 했느냐에 따라 장차 천국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척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본문 앞에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지요. 이어서 이 말씀에 더하여진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열무나 비유로서 이는 바로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도를 완성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적인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기대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지요. 이러한 사람들의 육적인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본문 12절 13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귀인 곧 귀한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부한 사람들보다 가장 귀한 분이시지요. 그리고 귀인에 비유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 아직 구세주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아직 왕위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화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문화는 은을 계수하는 단위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문화에 비유하셨습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준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열문화를 열종에게 나눠줬기에 한 사람이 한 문화씩 똑같이 받은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지요. 달란트는 영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준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와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가시기 전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비유와 실제 순서가 조금 바뀐 것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셔서 부활을 알리신 후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가셨다가 그날 저녁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귀인이 문화를 준 다음에 왕위를 가지러 먼 나라로 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을 주신 후에 왕위를 가지러 천국에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여기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위, 바로 본문의 열 문화에서 말씀하시는 왕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왕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어 이미 왕위를 얻으셨지만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아직 왕위가 회복되지 않았지요. 즉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 경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이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때의 신부는 그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왕자, 공주이며 우리의 육체도 부활체로 바뀌었듯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본문 13절 문화, 곧 성령을 주신 주님께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장사를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장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그것, 그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 죄악, 비진리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본문 15절부터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종들을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하시며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이런 칭찬이 없었습니다. 다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지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나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문화 비유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것과 5문화를 남긴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먼저 한 문화로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의 삶으로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성결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열무나 남긴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열무나 남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셨습니다. 10고을이라고 하면 땅의 지경을 말하는 것인데, 열무나 남긴 사람, 즉 온전히 성결된 사람이 차지하는 천국의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3천층을 가리킵니다. 온전히 성결된 사람은 일단 3천층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은 3천층 안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사람에게 주어진 5고을은 어디일까요? 5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성결된 사람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채우는 장사를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열무나 남긴 사람의 절반밖에 노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에 따라 5고을이 주어지는데, 이 5고을이란 바로 2000층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본문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했습니다. 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그냥 지갑에 넣어두었다는 말이지요. 아예 장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이에 대해 변명하기를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했습니다. 이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영계의 법에도 위배되는 말이거니와 주님께서는 이러한 변명을 악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으되 죄를 싸워 버리지 않고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여전히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만 있었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여 게으르다라는 말이 덧붙였지요.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게으른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가지고만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니 게으르기보다는 마음이 악한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본문 23절 24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했지요. 이에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만든 사람 곧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죄를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성결된 사람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적인 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10문화를 남겼어도 한 문화를 더 주어 더 많이 남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려 하지 않지요. 오히려 설교를 듣다가 찔림이 되면 마음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악함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나간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말씀합니다. 앞서 본문 14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영적인 사망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과연 몇 문화를 만드셨나요? 이제는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힘차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최소한 10문화는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